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먼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나와 있는 질문들을 보면서 그 질문에 나의 대답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대답을 찾으세요. 제가 찾아주는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바울이 된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자기의 대답을 찾아갑니다. 그 대답을 잘 발견해야 돼요. 이 대답 잘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전부 다 영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질문을 육적인 대답을 하려고 육적인 걸 자꾸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영적인 질문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6번째 질문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영적인 질문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방언을 받았느냐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생명이 영생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왔더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예배당에 나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오늘 금요일 기도에 나왔느냐? 이 말은 너희 신앙이 기복 신앙이냐, 너희 신앙이 참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이냐 묻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주님 누가 훔쳐갔나? 그래서 울잖아요. 그때 묻잖아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예수를 보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빈 무덤 앞에서도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물었던 질문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을 듣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래서 1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제자 보고 하는 말이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겁에 질려 있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빠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가 흔들리는 것은 배가 흔들려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흔들려서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다가 흔들리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 요즘 흔들리는 게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다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초 위에 서 있느냐가,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풍랑이 일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든든히 지진이 나도 든든히 서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허문데 약한 데 서 있는 사람은 금방 허물어져요. 믿음의 기초가 약하면 금방 허물어져요.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질문은 그렇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안개와 같은 꽃과 같은 그런 생명이냐? 이번 주에 그 비가 오고 나서는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근처에 화무 심일홍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명이냐? 그런 믿음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꺼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생명이냐? 너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안개와 같은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육체적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죠. 육체적 생명은 하루살이 같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해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중요하다 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 우리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의 각각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이익을 남겨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의 삶은 저마다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고, 과정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산 듯 보였지만 그 인생이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그 인생 정말 멋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볼품없이 살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끝이 천국이라면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현실감이 와닿지 않지요, 그죠?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인기도 좋고 사람들이 와 너 멋있다 하고 어디 미팅 나가면 제일 인기도 좋고 어디 소풍 가면 제일 인기도 좋고 할 때마다 인기 좋은데 결국 대학을 못 들어가고 낙방했다면, 근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좋은 대학 갔다면,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실감이 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닥각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하죠. 우리 1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저 스크린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요, 1000년을 살아도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1000년을 산들 하나님 앞에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고 나면 하는 말이 꿈 같다고 말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할머니가 87세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저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일수야, 내가 살아보니까 삶이라는 게 점심 한 그릇 잘 먹고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80이 넘었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시인도 아니지만 그렇게 인생이 그만큼 짧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되게 엄청난 일이었고 화려한 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때의 감격 속에 붙잡혀서 살 것처럼 그렇게 흥분스러운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지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는요, 요즘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미국 가 살긴 살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삶이 난 꿈 같아요. 진짜 내가 미국 살았었나? 제가 뭐 한두 달 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거의 16년, 17년 살았는데요. 근데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살긴 살았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마치 잠깐 보이다가 금방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안개예요. 안개는요, 얼마나 거기 보기만 퍼성한가 하면요, 사방 2km, 제가 전에도 말한 것 같아요. 사방 2km, 이 황금 네거리를 기점으로 하면 저 위로는 두산 오거리, 밑으로는 저쪽이 어디에 어린이회관 뭐 그쯤 되고, 저쪽으로는 드랑길, 이쪽으로는 이쪽 끝까지 경고 앞까지 뭐 그 정도 되는 그 사방 2km. 그리고 높이 두께는 30m. 30m면 얼마나 높아요? 30m 그 안에 안개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하게 안개가 꼈어요. 근데 그 안개를 만드는데 드는 물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맥주 컵으로 한 컵. 이 한 컵이 그 어마어마한 안개를 만들어내니까 해가 딱 떠오르면 적시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볼 때는 막 대기업 회장도 하고 막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막 장관도 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생을 말할 때 이런 거예요. 14절에서 말하는 인생이란, 첫째, 내일을 너희가 알지만, 인생은요, 내일을 모른대. 여러분 내일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뭐 대강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혀 엉뚱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래. 있는 듯한데 지나고 나면 없어요.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다 천국 가신 분 많고요. 금방 뭐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데 금방 어디 뭐 안개처럼 사라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그럼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란 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너나 나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다 죽으면 다 똑같고 죽으면 다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죽으면 다 똑같은 데 가든지 죽으면 다 똑같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허망하게 살면 그거 뭐 관계 없지만 죽으면 둘로 나누어진다고 말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간답니다. 지옥은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하나님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게 산 사람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지옥인데 성경이 지옥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왜 안개와 같은 인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왜 이 안개처럼 사는 안개 같은 인간이 허무한 인간이 됐을까요? 왜 죽음 이후에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의 죄가 왜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아담은 우리 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그런데요, 그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인간의 최초의 시조는 아담이고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해요. 아이고 뭐 흑인은 아담은 뭐 흑인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황인종인가요? 백인종인가요? 그런데 인간은 다 한 그 아담에게서 연유되어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DNA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종의 그 차별이 오고 다르게 됐을 뿐이지 인간이 뭐 백인종의 하나님 따로 흑인의 하나님 따로 뭐 황인종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나무는 언제나 사과를 열잖아요. 근데 사과의 품종을 보면 근본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좀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품종인 듯 보일 뿐이지 근본은 같다는 거지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이 원칙을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 속에서는 악밖에 나올 게 없다고요. 그래서 죄의 열매와 죄의 싹과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이 영적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이 13절에 말하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말하는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과 내일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압니다. 오늘과 내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계획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듯이 살아가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뜻대로 돼야지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가 금방 내가 오른팔 들까 왼팔 들까 이거는 내가 금방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50견이 오고 나니까 이게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죠? 안 돼요 이거. 나는 내가 계획해서 여기 살고 수성구 살고, 난 내가 계획해서 저쪽에 살고 서울에 살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계획해서 미국 가지 않았어요. 제가 계획해서 한국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과 미래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해에는 너무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이 수확한 걸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 옛 창고를 허물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을 다 가득 넣어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제 즐겁게 놀자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는 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모아놓은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잖아요.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 재물의 주인이라고? 네 영혼 오늘 내가 데리고 가면 그거 네가 네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아무리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놔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선 죽은 자의 것의 소유는 없어요. 빨리 자녀들이나 가족들 보고 이거 가지고 가래.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는 이것이 소유를 인정할, 죽은 자는 어떤 소유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충격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틴 로마 나라엔 이런 말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remember to die라는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 유래되게 된 유래는 어떤 건가? 로마 시대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식에서 쓰인 말이에요. 개선 장군이 오면 거기에서 말 100마, 하얀 말 4마리가 끄는 그 전차에 그 개선 장군을 태우고 로마의 시가지를 한 바퀴 쫙 돕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고 꽃을 흔들고 막 대단하다 합니다. 근데 그 전차에 노예 한 명이 같이 탑니다. 노예 한 명이 타서 그 환영 행사를 하는, 그 행진을 하는 그 내내 옆에 서서 하는 말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끊임없이 외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교만을 금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동양에서는 화무시미롱이라고 해요. 권불 1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큰 권세도 10년 가면 다 사그라지게 돼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은 자신이 내일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예, 제 생명은 안개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은 이토록 허무하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접붙여야 돼요. 접붙이면 우리가 아침 안개 같은 하루살이 인생이 영원한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제가요, 우리 교회도 호스피스 지원 사역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좀 기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몇 분이 그 호스피스 사역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참 너무 귀해서, 이런 거는 참 전도하는데도 너무 좀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쭉 계시잖아요. 근데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제 경험이 적고 처음 가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놀랍게도요, 내가 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분을 돕는다고 가서 도왔는데 가끔은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이 환자보다도 이 돕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웃기잖아요. 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만 시한부 인생인 줄 아는데 자기가 시한부 인생인 줄. 여기에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아시나요? 단지 우리는 우리 시한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상반기 전도주의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할 텐데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해야 돼. 다음에 하지. 코로나 끝나면 하지 뭐. 아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인생이 짧음을 알수록 전도의 긴급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10번 작정했는데도, 아니 20년 동안 해도 안 돼. 아니요, 전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그거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뭘 하다 왔니? 네 인생은 뭘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또 믿습니까? 믿죠? 그렇다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예수 믿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2가지 답할 수 있어요. 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취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볼 때 당신의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